유대인 탈무드에 나온 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라고는 그 아들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은 먼 예루살렘에 유학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을 불러서 유언할 시간도 없고 자신이 유언장을 쓴다고 해도 그 유언장이 과연 잘 전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자신의 종이 그 자기의 재산을 노려서 유언장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종을 불러서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이 유언장을 내 아들에게 잘 전달해 주렴. 노인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된 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유언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다 종에게 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원하는 한 가지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바로 그 종을 택했습니다. 왜요? 그 종을 소유하면 그 종의 모든 재산이 바로 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하나를 얻으면 전부를 얻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의도했고요. 이 아들은 그 의도를 파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종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이 한 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하나를 택했는데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있고요. 많은 것을 택했는데 전부를 잃어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들과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를 젊은이,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어떤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될 만큼 그 마을에서 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청년 지도자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갖추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육각형 인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매들에게 이 최고의 신랑감이 아닌가. 근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요, 성경에 그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죠. 참 공평하시죠. 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냥 달려온 정도가 아닌데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두 가지로 말하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는 젊은 나이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을의 유력한 청년 지도자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찾아가기보다는 평소에는 오히려 그를 찾아올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지도자가 달리는 것은 이 경박스럽고 천박스러운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요, 천천히 위험 있게 걸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 선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진리에 대한 갈망, 영적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유대한 지도자로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컸다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큰 영혼의 구멍, 내면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망, 영적 갈급함입니다. 이 파스칼이 쓴 팡세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팡세는 프랑스어로 생각들입니다. 과거에는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텅 빈 구멍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그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 노력하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이 무한한 심연 구멍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곧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파스칼은 당대의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였고, 심리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과학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에 도박을 즐겼고 사람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래도 공허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영혼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도 공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내 영혼의 구멍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도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나의 이 고민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결말을 아시죠?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여러 오류들 때문에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우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가진 문제,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질문의 오류, 생각의 오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청년은요,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찾으려면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가 던진 질문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오류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그는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는 복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지만 기독교는 복을 받았기에 선한 일을 합니다. 종교는 자아 실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자아
부정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는 바로 주어예요. 주어가 다르죠. 종교의 주어는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주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종교이지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질문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책에 좀 주십시오. 아니면 간단하게 예수님,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그가 찾았던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선물처럼 임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냉소하면서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늘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또 내 고집이요, 내 결핍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이제 예수님 그 청년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질문 맞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이 자신이 선하다고 선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청년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해주는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좀 괜찮은 분 정도로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바로 네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내 진심과 내 삶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의 오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요,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있니? 질문하시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는가? 그가 대답한 문장을 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맞습니까? 그렇다면 참 대단한 청년이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많은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청년이 가진 가장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요? 이 대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지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젠 나에게 와서 그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 규칙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이 말씀을 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주인과 종이라는 어떤 수직적 관계에 경직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누리는 체험의 삶, 교제의 삶, 나눔의 삶을 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지켜라가 아니라 누려라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지켜라가 아니라 누려라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자유와 생명과 소망 얻을 수 없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을 누려야 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한민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누구보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분은 종교가 없었기에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했던, 지켜왔던 의가요, 도덕적 삶이, 탁월한 지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갔지요.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한마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죽음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죽음을 넘어 영혼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 참 자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음을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요,
그 높은 자기의와 도덕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기 억제, 자기 관리, 자기의가 세상에서는 성공과 칭찬을 주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진짜 복음, 생명, 소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이 청년에게 강력한 처방을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1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아멘. 먼저 그를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또 성도,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비난의 눈,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적 방향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런 무엇을 할 때 누군가 싸우려는 기미가 보이신다면 이런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사역은 없기 때문이죠. 싸워서 이룬 일은 결국 갈등과 분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춥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2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단순히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이 가진 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볼링을 하면 그 헤드핀이라고 하죠. 하나가 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한 가지, 그 없는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돈에 대한 집착, 의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돈이 많은 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청빈을 말해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청빈보다 이 청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많이 흘려보내며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청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집착과 의존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의존하고 집착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부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런 명령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지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청년에게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돈은 바로 하나님, 우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삶의 안심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평안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움켜쥐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자,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 주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청년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한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든 선교사님의 부모는 이 시카고에서 큰 목장을 이루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20살에 이 백만장자가 된 보든은 그 예일대학교를 합격한 뒤에 여유롭게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한 후에 자신이 가진 성경책 뒷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남김없이 드리리라.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한 뒤에 가족과 친구들은 말렸지만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뒷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에 도착한 지 석 달 만에 뇌수막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의 유품이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성경 뒷장에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새 문장이죠.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새 문장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더 분명한 문장이 있을까요?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보든 선교사님의 고백과는 반대로 많은 것을 남기길 원했고 또 많이 물러섰고 또 많이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소유해야 합니다. 보든 선교사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하나를 선택했고 가졌기 때문에 무엇도 남길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물러설 필요도 없었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 소유하십시오. 그 예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는 삶이 바로 우리의 전부를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